눌러요. 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아모스서 4장 11절입니다. 자꾸만 고치는 걸 제가 잊어버려서. 아모스서 4장 11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에스겔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소환시켜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이제 교훈한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서는 양쪽의 면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한쪽 면만 강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도 그랬고 보면 선지서 그러면은 한쪽 면만 부각시키거든요. 예를 들자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망한다. 근데 그것만 사실은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서 전체를 보면 어떤 선지서든지 간에 뒤에 보면은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회복을 말하지 않으면 그 선지서를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망하지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마치고 유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죠? 유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 후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말라기 시대를 통해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라기 때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시대까지의 중간기 약 400년 기간 동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스탑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가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사역은 쉰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 세대에게 또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다 백성들의 그 참혹한 그 죄악상들. 그리고 또 이제 오예배 때는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또 예레미야의 외침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정말 유다야말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죄의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다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볼 때에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모스와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모스서와 스바냐서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모스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개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아모스는 남유다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느냐? 고향은 남유다인데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가 8세기, 주전 8세기, 약 7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한 35년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이고요. 이때는 바로 오전에도 말씀드린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다 그랬죠. 그죠? 바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죠. 이 시기는요,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아주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지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종교적인 부분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너무나 북이스라엘도 아주 암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기억이 났냐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날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제 막 외쳤던. 그래서 아모스는 크게 세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열방은 다메섹, 가사, 투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이제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때 이제 아모스 시대에 외친 것 중에 하나, 5장 21절과 24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모임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계속해서 많이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절기 예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헌금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받아서 쓰겠죠. 그래서 너희의 살긴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막 예배할 때, 지난주에 제가 성우교사 설교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대들이 비파 소리, 수금, 재금 막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안 듣게 돼. 여러분 이 상황이 이사야서 1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유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찐 소와 송아지에
피에 아주 내가 이제는 질렸다.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아모스에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러보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예배와 헌물을 드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지역 사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정의롭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타락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다가 안식일 날이 돼서 성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때는 또 마치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 하나님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사야 때에도 그랬잖아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안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우리의 의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예배 나야 되고 헌금도 드리고 종교생활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니까 삶이 결여된 종교적인 이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돈은 많이 번다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 사람 예배 안 받으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선택은 받았지만 그 선택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특권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제가 3주 전에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선택했다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설교였어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선택이라고 하는 특권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는 신약시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 혼자 구원받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과 멋대로 고집대로 불의를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과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이 똑같다, 동일해요. 여기서 또 노파심에 오해하지 않기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일을 살아가라. 요거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은 심판도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7장과 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심판의 이유는 심판이 왜 심판받느냐면 불의한 사회적 관행과 형식적 신앙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특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환상, 불, 다림줄, 여름과일, 무너지는 제단.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요.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아모스서는 여러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폐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언약을 강조하잖아요. 그 선지서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정리를 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신앙 그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가 5건이고 소선지서가 12개예요. 17건에 잘못한 거 책망하고 멸망한다,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계속 지금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 그랬죠. 그죠?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 중요하게 흘러가는 3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모스서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모티프가 되는 본문이 4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여기 보면은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인 내가 그랬죠.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 공의의 심판이에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징계를 할 책망해도 안 돌아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소돔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강력하게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까?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호세아에서 불렀잖아요. 부자관계로 설명하면서 그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참 정말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요,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심판은 뭘 우리에게 교훈을 하냐면,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은 같아요. 똑같이 멸망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방인은 심판으로 끝나고 아예 그냥 없어진 나라들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는 멸망은 했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모스에 보면은요, 9장 11절에서 15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사실 아모스서가 여러분 마무리를 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스바냐서에 나오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또 말씀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바냐서는요,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과 반드시 회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인 주전 620년에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제 질서를 보면 아수르 제국이 약화가 되고 신바벨론이 급부상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사야 시대보다도 더 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보다 더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직과 방탕한 삶이 유다 사회 전반에 여러분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해요. 여호와의 날. 예. 여호와의 날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은요, 유다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러분 예고고요. 다음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 2장 1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국은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아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라던가 다 이제 회복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유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폐역을 고발하고 백성의 지도층과 방백들과 재판관과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부패했습니다. 이미 이사야 때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했고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재림엔 두 가지 양상이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심판과 믿는 자들의 구원.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스바냐서를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조금 놀란 게 뭐냐면, 가끔 제가 노래도 많이 하고 이거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노래도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베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본 거예요. 스바냐 시대 때에 유다 백성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금 지나면 유다가 멸망해요. 잘했는데 멸망하겠어요? 온갖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패역한 짓을 하니까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유다 백성들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에 타락된 유다 백성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냐고요? 1차적인 의미로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한 유다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에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0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뿐 아니라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이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유다가 나중에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멸망하고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2차, 3차 포로 귀환이죠. 에스라가 2차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돌아와서 뭐 했어요? 물론 열심히 사경회도 하고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불과 30년 안에 말라기가 들어오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말라기 때 멈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언약 신약이 반드시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자손이 여럿이 아니요 오직 하나라 그랬죠. 그 자손이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민족이에요. 참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요번에 이제 제가 둘째 딸이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맨날 눈에 삼삼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매일 보고 싶어. 옆집이면 매일 가보겠는데 뭐 걔들이 무슨 나에게 무슨 뭐 좋은 일을 하고 뭘 줬기 때문에 내가 걔들이 생각이 납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면 그 면류관을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면류관이. 아유 자랑이죠. 그 손자들은 조모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에요. 걔네가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주고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쌍둥이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애가 온유고 둘째가 공유예요. 근데 온유가 조금 몸무게가 카트라인 거의 태어났고 지금도 이제 그 동생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는 아닌데 조금 이제 따라가지를 못해요. 딱 그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둘 중에 나는 온유한테 저는 마음이 계속 가요.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이 하지만 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식이 여리면 잘 되는 자식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만 자식들 중에 잘못되는 자녀들 있잖아요.
정말 부모는 잘못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늘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짓고 멸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구속 언약 있잖아요. 은혜 언약.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못했구나라는 부분에 상당히 제가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만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1차적인 해석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통해서 멸망한 너란 말이에요. 그러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행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번에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정말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게 언약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바냐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뭐 같고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돌아가며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스바냐 2장 9절에는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뭐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그래서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랬죠, 그죠?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 아주 그 남은 자 사상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소환을 시켜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모티프를 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하십니다. 2주 전, 이번 주 계속해서 저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제가 소환시켜서 제 설교에 지금 주제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신약시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는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의 사건을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신약성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이런 그 심판이 일어나는지 아주 전무후무한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그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잖아요, 사실. 그럼 죄를 지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운트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첫 번째는 Provid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되게 중요해요.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넘어갔고 애굽으로 가서 결국 총리가 되고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와서 430년 동안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약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시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요?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상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 상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도 상입니다. 심지어는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최고의 상이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고난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고범죄 두 개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연약해서 짓는 게 자범죄고 고범죄는 계획적인 죄가 있어요. 의도적인 죄들. 어쨌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합니다. 징계. 이 고난을.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는 거 괜찮지만 내가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속일 수 없는 거 말해볼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돼요. 적든 크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선악간에 은밀히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은 제가 빼겠습니다. 이건 빼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들, 결론적으로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도 내게는 정말로 이게 유익한 거예요. 정말 유익한 거예요. 두 가지 제가 유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 때에 행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제가 정말로 연구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도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난 이게 행위 심판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크고 힘보자 심판, 최고 심판 때 우리도 행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이 크고 힘보자 심판이잖아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행위 심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심판 안 받아요, 이때.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안다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행위 심판도 심판이잖아요. 그런 심판 안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인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벌을 받는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당대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이걸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짓는 죄를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크고 힘보자 심판 때 부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신다.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사세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 끝난 거예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게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징계란 말이에요.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게 왜 좋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찍맞고 징계받을 때 회개하잖아요. 네? 이 회개하는 과정을 여러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고난이 없이는 힘들어요. 저도 42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 속에 사단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임금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살게 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탄이 내 속에서 축출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본질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육적인 성품, 습관, 인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이 변했다고 우리의 모든 습성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본질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옛사람이라고 해서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옛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옛사람이.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성화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욕심 많고 조금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고 뭐 고집 세고 막 혈기가 많고 다 이런 것들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옛사람이 나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거를 고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구원받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이르러라. 예수님처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결국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먹고 살고 누리고 즐기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본 목적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화 쪽에 관심이 없고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응답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이러한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맨날 하나님 앞에 거지 근성을 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병 고쳐달라고는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쪽에는 별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잘못 예수를 믿은 겁니다. 밤낮 돈, 은사, 능력, 언제까지 그런 짓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 보면 인격이 거의 안 좋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막 유창하게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인격을 봐야 돼요. 왜?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슨 뭐 돈 벌고 병 고치고 뭐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출세할 일이 있어요? 도둑심보지?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라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카도시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거룩은 세퍼레이티드예요. 구별되고. 디바인. 세퍼레이티드가 분리고 디바인 구별되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별되고 뭐로부터 분리되라고요? 이 세상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하라는 거예요. 불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만나서 반갑다,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뭐 우리 한번 춤추러 가자, 뭐 나쁜 짓 하러 가자. 그걸 구별해야죠. 가면 안 되지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은 닮은 꼴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닮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없는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하게, ing, 진행형이잖아요. 분사잖아요.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에요. 맨날 기도할 때 돈 달라, 집 달라, 땅 달라, 뭐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뭐 그냥 금방금방 성화되는 줄 아세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닮아가다가 때로는 내 옛사람이 올라오고 자아가 올라와서 욱해가지고 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잘못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 속에서 넘어질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조직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로 번역이 돼요. 인내.
참는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다. 성도들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준다. 우리 견인차를 생각하면 돼. 견인차. 차가 망가져서 퍼졌어요. 못 가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어떻게? 퍼진 차를 어떻게 끌고 가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고 싶고 닮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다 보면 금방 안 돼요. 어려워요. 내 고집, 내 주장이 나와서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차가 퍼지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듯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perseverance예요. perseverance. 우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무슨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깊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왜 유익한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 괴로운 거예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고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을 그렇게 크게 쓰려고 보세요.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처리가 다 됩니다. 내가 받는 징계 고난을.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이 자꾸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불렀어요. 무조건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일종의 대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12절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내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불순종해서 내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뭘 해요?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에게 징계 한 번도 안 받고 채찍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이 있나?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징계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 징계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 아들이에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번에는 채찍으로 아이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건 무조건 때리라는 말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징계하는 채찍이 그 마음의 미련함을 떠내보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조건 애들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때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죄인으로 다 피어났는데. 그러면서 징계는 뭐라고요? 다 받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 유익 때문에 징계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닮은 사람. 그래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징계를 좀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거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